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있는 곳에서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오셨지만 소예배실 또 각 방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차량에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교회 와서 차량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참 드린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시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이 주차장에 오셔서 차 안에서라도 예배하는 마음, 그런 적극적인 마음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여기 한 1000명 늘 모였으니까 1000명의 목소리가 나길 바랍니다. 아유, 내보니까 한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1000명의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1000명 있는 것처럼.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좀 발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저도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빌립보.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파란 저게 에게라고 하는 바다예요. 보시면 여러분, 빌립보에 빨간 표시를 해두었는데 터키와 그리스 그 사이 북쪽에 빌립보라는 위치가 있죠. 그리스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고 하는 표시를 하죠. 그때 그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예배 드렸던 곳, 그리고 바울이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죠. 이 빌립보에서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여행을 할 때에 옥에 잡혀가는 사건입니다. 왜 잡혀갔냐면 그때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바울이 불쌍해서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보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여인이 귀신에서 고침을 받으니까 자기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감옥 안에 가게 됩니다. 참 불공평한 이야기죠. 그래서 수없이 옷을 벗긴 상태에서 매를 맞고 감옥 안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차고 있는 이런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나오는 그림이 빌립보에 있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으로 추정되는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지역입니다. 저게 감옥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참 기적과 같은 일이 감옥 안에 일어났고, 오늘 우리 삶이 어떠냐면 감옥과 같은 삶이에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감옥 안에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도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로 우리는 너무나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오늘 여러분 이런 예배가 있을 거라고 우리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요, 여러분 지원금 주신다고 우린 고맙죠. 그게 다 빚입니다. 빚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가 40년도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40년 전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40년밖에 안 됐어요. 한 번 무너지면요,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게 한국 경제예요. 굉장한 지금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도덕적인 것을 보면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마약과 타락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무섭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들이었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래도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 세계 속에 힘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우리는 바울이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은 감옥 이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바울이 다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 억압과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 오늘 우리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어도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세 가지 모습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바울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집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정말 약속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재난의 특별 기도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대면했을까? 제일 첫째로 25절에 보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 따라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송하자. 다시 한번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송하자. 아멘. 이번 한 주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병을 고쳐줬는데도 그 무리들이 대적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바울을 때렸는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와 우리 찬송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송하자는 거예요. 특별히요, 찬송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찬송을,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388장인가? 내 주, 왠지 모르겠어요. 를 가까이. 그때는 이 찬송가가 없었죠. 근데 난 꼭 이 찬송가 있었다면 이 찬송가를 불렀을 것 같아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들 때 찬송으로 이 위기를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대부분 다윗의 시잖아요. 특별히 다윗이 어려울 때에 지은 시가 많아요. 어려울 때 다윗이 한 게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수금을 치며 비파를 치며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 시편의 전부의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송하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저녁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한두 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기저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발강가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선창을 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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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 여기저기서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샬롬 샬롬. 그럼 서로 힘이 돼가지고, 그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네 동물을 보게 되고 에스겔이 소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만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정말 힘들 때 찬송하며 이 위기를 이겨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요, 힘들 때 찬송하자는 거예요. 마이어라고 하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들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응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의사 선생님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병희 교수님 계시죠? 항상 웃으시면서, 연세도 지긋하고 의사인데도 간증할 때 보면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면서, 이분이 암 전문 교수님이신데 무슨 치료법을 얘기하시냐면 JPT라고 하는 치료법을 얘기해요. 영어의 약자예요. J는 뭐냐면 joy, 기뻐한다는, 기뻐. 암이 걸렸을 때 암을 고치는 방법 하나가 기쁨,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땡큐.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JPT,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즐거우면 암이 치료가 된다. 즐거우면. 병이 걸리는 원인이 뭐냐면 근심하게 될 때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들은 얘기들이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또 암 전문의 가운데 김의신이라고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자가 면역성이 있는 좋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뭐냐면 NK라고 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NK는 뭐냐면 Natural Killer Cell.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몸 안에서 생성돼 가지고 그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NK라고 하는 세포가 많이 살아날수록 암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병에 들지 않게 되는데, 이 NK라고 하는 세포가 언제 생기느냐? 그분도 얘기합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노래할 때,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 요새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트로트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도 사람들이 왠지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대세가 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러는데 트로트를 불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막 지금 대단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노래라는 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노래만, 트로트만 못하겠어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옥문이 열려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노래도요, 막 기쁘게 부르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가수들도 오래 살고 건강해요. 근데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대부분 자살하고 죽어요. 참 이상할 정도로.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번 주간에 주님을 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찬송하자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그냥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서 그냥 막 찬송을 부르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우울해하지 말고, 쓸데없는 노래를 듣지 말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어려울 때 여러분 찬송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 가지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린 어려울 때 따라하십시다. 어려워도 예수를 전하자. 다시 한번, 어려워도 전도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옥문이 열리고 나니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간수야. 이 간수가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테니까. 그래서 자결해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가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이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의 집안이 세례를 받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요사이 참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위축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옛날에는 전도했어도 요새는 전도 안 할 거예요. 왜? 전도했다가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8개월 동안 새신자들이 거의 안 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생각 속에 이제 전도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조용할 때야.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얼굴이 환한 얼굴을 비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모습을 본 사울이,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코로나가 있어도,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할게요. 예인 디자인의 대표로 있는 이효진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물론 지금은 결혼하셔서 아이도 있고 참 이쁜 분입니다. 마음이 이쁘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분은 이쁜 분이 아니에요. 얼굴이 불의 화상으로 인해서 아주 흉측할 정도였습니다. 8개월째 화상을 입어서 평생을 수술을 여러 차례 했지만 너무 화상이 심해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시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여러 차례 했지만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귀한 분인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28살 때 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놀리고 그래도 자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엄마가 죽고 나니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의 사모님이 이 효진 자매에게 장례가 마친 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진 자매, 엄마가 살아생전에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이 효진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 그 말을 들은 이효진 자매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효진 자매가 얼굴에 저렇게 상처가 많고 남들이 보면 비웃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그 회사 예인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예인은 예수님이 인도한다, 그런 뜻으로 예인을, 이 디자인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도요,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정말 모든 것의 주주는,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회사를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가 돼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잘 살고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효진 자매가 그래서 이 회사를 차려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디자인 회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회사가 됐어. 감동을 받은 것은 어느 날 그 어린 자녀가 자기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그 엄마가 얼굴이 흉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여러분 다니면서 얼마나 친구들에게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이뻐.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막 엉엉 울었대요. 내 얼굴이 이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어요. 화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했어요. 불행했어요.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도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의 복음이 그 가정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됐어요. 더군다나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발상지인 것처럼 여러분 잘못 오도 보도하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회사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는 분들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사진을 하나 제가 찍어 왔어요. 글씨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확대가 되나요? 뭐라고 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안 받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식당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 매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을, 전도가 문이 꽉꽉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만요, 조선시대 때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산 지도 벌써 40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조선시대 1900년대 얼마나 미지한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질병이, 전염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장티푸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요, 우리의 민족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색깔 사람도 아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전염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우리 조선 민족들이 저 서양에서 온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전염병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는지 감동을 받고, 여러분 장티푸스가 끝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가 지나고 났더니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어디 사람이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걸 몰랐던 그들이 바울을 옥에 놓다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을 옥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책임이 있으니까 신하를 시켜서 옥에서 나가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도 없는 우리를 감옥에 가다 두었고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책임도 지지 않고 우리를 나가라고? 너희들 상관들이 와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고 우리를 내보내야 된다. 너희들이 와서 나를 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가 목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답게 당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자는 거예요. 비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비겁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사실 내가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당당할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니까 누구 앞에 가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 못하는 거. 아브라함을 보세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의 왕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고 말하니까 아브라함 좀 보세요.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복누이라고 얘기해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여러분 바로에게 뺏겼더라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바로의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다행이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는 비겁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당당하자는 말이야. 어린 다윗을 보세요. 그 거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지 않았어요.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런 당당했단 말이야. 우리는 어리석게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당당하지 못해. 내가 교회 가는 걸 자랑하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갔다 오면 해고시키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여러분 비겁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신현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비겁하게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비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중국이 망할 증조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중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중국에서도 지금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반박과 보이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다면 인 하나가 잘 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면서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키운 중국 제자에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자네는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이 중국 땅에 살면서 복음을 지킬런지 걱정이네. 그때에 그 중국인 제자 훈련을 받은 한 젊은이가 선교사에게 고백합니다. 선교사님, 여기 뜨거운 물에 차를 함께 나누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여기 뜨거운 물에 차를 집어넣는다고 차의 맛이 달라지는가요? 차는 더 맛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순교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그마한 일에 뒤로 물러나고 예배 하나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되겠습니까?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신현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신현교인이라는 것이, 내가 신현교회 목사라는 것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현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요. 그걸 말 못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가 신현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교회가 빛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신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신현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내가 영적으로 잘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당당하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적당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렇게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업이 조금 안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 힘들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는 큰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위기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송하고, 잊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당당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있는 곳에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한 주간도 특별히 우리 특별 재난 금식 기도로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소망과 축복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있는 곳에서 또 차량에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물론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철저히 우리가 예방하면서 기도의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비대면이라고 적당히 예배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어려운 때이지만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가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우리 신년의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